신명기 6장 4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금토일 시대 열어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최고 감사한 일이고, 구원받았고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최고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그 가문이 살아나고, 사무엘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 민족까지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다 살린 거죠. 요게벳과 아므람의 기도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능히 세상을 이기도록 신명기 6장 각인운동, 미스바 운동은 회개운동이고 예배운동입니다. 도단성운동, 도단성에서 많은 후대를 키우고 생도들을 키웠습니다. 제자를 키운 거죠. 그리고 파수꾼 운동,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 선교의 파수꾼.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집중하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감사 기도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흑암도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받은 복을 지속하고 간직하고 누리는 비밀이 감사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놓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시대마다 감사를 회복하고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방향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감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 우리는 언약을 잡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정말 이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이 축복 누렸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 축복 받은 거죠. 우리는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로, 감사 예배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가지고 삶 시대에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죠.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7대 미션,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신 미션 수행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나라 감사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감사 망대, 감사 예배, 감사 기도,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질 정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죽는 줄 알고도 누리면 됩니다. 방법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의 감사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살리는 감사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24, 25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는 감사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살리는 감사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끼리도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살려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면 계약을 붙잡은 사람이 감사망대를 세웠고 로마서 16장에 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인물들, 그래서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의 종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 또 눈물이 통하는 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계약을 붙잡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응답은 언약 잡고 누리고 기다리면 시간표 따라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엄청난 393의 축복들을 우리가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우리 또 캠프 속에서 누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 11시까지 이렇게 11시 넘도록 우리 캠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녹취하고 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40일 집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으로 캠프 속에서 우리 가문을 바꾸고 후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누리는 감사망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 감사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후대 살리는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금토일 시대에 집중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되겠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산업선교 메시지도 듣고 금요일 금요 예배 참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금요 치유 학교가 있습니다. 치유 전도학교와 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쭉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포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요 제자 훈련이나 새가족 훈련이나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교사 강습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모여서 잠깐 포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구역별로 포럼하는 구역이 있고 포럼 여전히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자유지요. 뭐 교회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제로 하는 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마가 다락방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겠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이죠.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해라. 우리는 이미 이 체험 속에 있습니다. 지금 캠프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중화시연합 신학교 우리 선교 캠프가 다음 주간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이제 우리 그동안 신학교만 했는데 신학교 한 학기 마치면 이제 그 나라를 순회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1차 순회 캠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카자흐스탄은 뭐 세계에서도 큰 땅이고 큰 나라고, 우리가 참 그 나라를 담당하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문이 우리 교회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3차 캠프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노예의 또 북부 시찰 캠프가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 그럼 참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체험해라. 이번에 전도 선교, 전도 캠프를 여러분이 참여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뭐 휴가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휴가를 내야 돼요. 휴가는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이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이게 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쭉 돌면서 아파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 수많은 아파트에서 제자가 아직도 안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00만이 넘는 영혼들이 고양시에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경제도 회복되고, 초대교회 그 가난한 교회에 15개국 산업인들이 와서 복음 경제를 회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천하는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문화가 살아났습니다. 영국이 원래 해적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대영 제국이 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래 인디언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인디언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들어가서 미국을 세웠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나라를 세우자, 성경대로 전도 선교하자. 하나님이 미국을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가장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복음 받았잖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경제가 살아났어.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가지고 제일 먼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의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헌신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산업도, 우리 후대도 분명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략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새벽 예배, 저녁 예배입니다. 날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프팀들이 지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것이 전도 캠프예요. 날마다 전략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대했다. 날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7대 미션,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세마 교육입니다. 세마 교육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세마 교육으로 유대인은 이 언약이 자자손손 전달이 되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2시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 그때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이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2000년 만에 딱 모였는데 딱 하나가 돼버렸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육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세마교육.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단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교단을 만나고, 이 복음 있는 교회에, 복음 있는 교단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를 이렇게 갱신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축복의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한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 분은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한 분은 뭐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뭐 상담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 뜻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사님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빠지죠.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99%가 다 기존 교인들이잖아요. 전직 집사, 전직 근사, 전직 장로도 있고 전직 목사도 있고 참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느냐? 성품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느냐?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느냐?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예배 성공, 이웃 사랑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배, 이웃 사랑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성품을 다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것이 강단 메시지예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강단 메시지를 완전 각인시켜서 감사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4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론해라. 24 이 말씀을 가르쳐라. 24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앉아서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어느 정도입니까?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해서 가르쳐라. 말씀을 생활화해라 이 말이에요. 생활화. 기록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기록하는 겁니다. 메모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천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록하는 것은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1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에도 여러분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준목님 집에 갔더니 뭐 이렇게 왕상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뭔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한마디인데 내가 딱 봤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각인되더라고요.
왕상대. 그래서 내가 저기 뭐요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다 왕을 상대했잖아요. 요셉이 왕을 상대해서 복음 전하고, 다니엘이 왕을 상대해서 복음 전하고, 모세가 바로 왕을 상대해서 복음 전하고, 왕을 상대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왕을 상대하는 후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언약을 딱 한마디로 왕 상대에 써놨는데 그것이 각인되더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순 집사님 집에 가면은 거기 화이트보드로 딱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딱 보면은 각인돼요. 아주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복받은 집이 써놨어요. 자기 문에다가 복받은 집.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 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집이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씩 선포를 하고 나간다더라고요. 돌아올 때도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씩 딱 선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그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참 간증할 정도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면 시킨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는 대로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결론입니다. 진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 구원받은 그것을 가장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10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는 여기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 대표적 성전 언약을 잡았습니다. 시대적 지유사역 언약을 잡았습니다. 기념비적 RUTC 언약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맹세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9가지 흐름을 우리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이 흐름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조용히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보세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흐름이 되어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흐름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구역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포럼 안 하는 구역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든 구역 식구든 누구든지 깃발을 들어서 우리 포럼 합시다. 구역 예배 드립시다.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하는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 안 하는 흐름을 예배하는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새벽 예배하는 흐름으로, 캠프하는 흐름으로 이게 누군가가 깃발을 들면 돼요. 그래서 선봉자가 되는 거죠. 깃발을 들고 선봉자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구원의 길 깃발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걸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만나면 저한테 막 간증해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일본의 산업인이 복음 받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었는데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자기 딸을 전도하고 그런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몇 번 걸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보내와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보세요. 여기저기서 구원의 길 제대로 걸었더니 막 전도가 되어지고 문이 열린다는 그런 포럼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늘 그리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는 캠프 시대에 캠프의 주역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는 운정 지역 중심으로 캠프를 할 것인데 운정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여러분의 집을 다 열어서 루디아의 집에 축복을 받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축복을 받으시고 야손의 집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다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5기초 시스템이 되도록 이번 캠프를 통해서 빛을 발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정에 있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 집은 전부 다 열어서 또 일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은 다 이번 캠프의 문을 열어서 루디아의 집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 집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열어서 여러분의 집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역사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딸에 정말 최고의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7 칭호를 가진 자로 이명계약 가진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게도냐의 흑암 결박에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란노 서원의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캠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전 성도들이 집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요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주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